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8절 받들어 봉독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고백한 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 많이 용서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바리새인의 집에 가셨을 때에 그 동네에서 죄를 제일로 많이 지은 한 여자, 창녀가 예수님에게 나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그 동네에서 죄를 제일로 많이 지은 여자인데 이 여자가 누구냐면 창녀인 것입니다. 동네에서 아이고 제 여자. 그래서 친구도 없고 인격이 자존감이 낮고 삶의 의미를 상실했던 이 한 여인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무슨 일을 이 여인이 했죠? 본문 7장 36절 보십시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37절로 8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까지는 이해가 됐었어요. 근데 38절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누가 초대했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그 마을에서 죄를 가장 많이 지은 한 여인이 남의 잔치집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뒤에 와서 이 여인이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지 못한 한 사람이 와가지고 말을 끼어들으면 우리가 보통 대화법 속에서 나하고 저분하고 지금 이 얘기를 주고받는데 누가 착 대화 중에 끼어들어와서 말을 가로채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불편하지요. 그래서 지금 한 여인이 아주 그 말에서 왕따 당하고 죄를 많이 지은 이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등에 적시고 더 이해할 수 없는 것. 그 여인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등상을 닦고 그 입술로 예수님의 지금 발등상 입 맞추고 그건 결례지요. 그리고 그 위에 아주 귀한 향유를 부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상식을 떠나 여인의 행동에 바리새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잘했다. 그 비싼 향유, 그 향유는 히말라야 산이라든지 높은 고산에서 추출하는 귀한 향유로서 아주 값비싼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이 잘했다. 눈물로 예수님의 발등상에 눈물을 흘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등상을 닦고 예수님 발등상에 입술로 입 맞추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향유를 보고 잘했다 이랬으면 본문의 말씀이 나오지 않는데 이 바리새인의 반응이 어땠지요? 39절 가봅시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지금 이 바리새인이 드러내놓고 이 여인아, 초대받지 않는 너가 왜 와서 눈물 흘리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등상 닦아드리고 어떻게 여인이 남자에게 대낮에 키스하고 그의 향유를 보느냐, 나가라, 이랬으면 또 판이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 앞에 차마 화는 낼 수 없고 이 바리새인이 마음속으로만 생각해요. 마음속으로만 39절 가봅시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렇게 향유를 본 여인이 누군지, 얼마나 큰 죄를 지은 사람인지, 여인인지 정말 예수가 선지자라면 아마 알 것 아니야, 마음속으로만 좀 생각했던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것까지 이미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병이나 고치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기 전에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으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브라함을 믿느냐,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선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한 것이 그때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심중에 생각한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머리들까지 다 세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우리 앉고 우리 일어서고 우리가 어디 발걸음 갔다 오는지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머리털까지 다 세심 받으시는 전지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 받으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바리새인은 아직 몰랐던 것입니다. 감출 것이 없지요. 예수님께서는 곁에 있는 베드로에게 이 바리새인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야, 예수님께서 참 대화법은 대단합니다. 바리새인아, 너 좀 그 생각했지? 이렇게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전 분위기가 쌀랑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말하는 것은 바리새인을 깨우치려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비유를 들어 말합니다. 41절 보십시다. 이르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하루 일당입니다. 그럼 우리 요즘 남자 하루 일당이 좀 다르겠지만 20만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500일치 일당이에요. 그러면 계산하십시다. 520. 그러니까 상당히 큰 돈이죠. 500일치의 빚을 졌어요. 한 사람은 50일치의 빚을 졌어요. 500데나리온 500일, 50데나리온 50일. 그런데 두 종이 다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500데나리온도 갚을 길이 없고 50데나리온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두 종을 불렀어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도 오세요. 50데나리온이 빚진 사람도 오세요. 하고서 주인이 그 두 종의 빚을 다 탕감해 줘요. 빚문서 다 태워버리고 오늘부터 빚 500데나리온 용서 없는 걸 할게요. 50데나리온 없는 걸 할게요. 해줄게요. 탕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럼 이 두 종 가운데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당연하게 500데나 갚을 길이 없는 500데나리온에 탕감받은 그 사람이 더 주인을 사랑하지요. 7장 42절 43절 보십시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입니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도다 하시고, 내 판단이 옳다. 첫째로 주님의 은혜를 모르거나 주님의 은혜를 적게 깨달은 사람은 적게 헌신합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교회를 다니는데 주님의 은혜를 모르거나 주님의 은혜를 조금 깨달은 사람은 조금 헌신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오셨을 때에 바리새인은 유대인의 결례에 따라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회마다 관습이 있습니다. 관습은 법은 아니지만은 오랫동안 내려오는 그 사회의 관습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손님이 오면은 발 씻을 물을 대접하는 게 유대 사회의 한 관례, 결례란 뜻이지요. 샌들 같은 걸 신고 또 이렇게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 집에 오셨을 때 물이 귀한 중동 사회 속에서 발 씻을 물과 손을 씻을 물을 드리는 것이 손님을 정중하게 맞이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이놈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초대를 해놓고 예수님이 오셨을 발 씻을 물도 안 줬네. 성경 가봅시다. 7장 44절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시되 이 여자는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샘의 물이냐? 눈물샘에서 눈물을 뚜벅뚜벅 흘려서 그 예수님의 발등상에 있는 먼지를 눈물로 다 닦아서 이제는 머리털로 그 발등상에 있는 눈물을 다 닦아들이시고 먼지를 닦아들이시고 깨끗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발등상에 입 맞추고 그의 물을 부었습니까? 향유를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은혜 받으려고 따라다니세요? 아니지요. 예수님 오늘 또 무슨 말 안에 책을 잡으려고. 오늘 또 예수님께서 유대사의 관례와 유대사의 율법에 뭔가 좀 책을 잡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그래서 성경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골탕을 먹이려고 여러 가지 그런 모사를 꾸미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능하셔서 바리새인의 그런 모사에 한 번도 넘어가지 않죠. 제가 목회해 보니까 생활이 유복하고 배움이 있고 속된 말로 아주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는 분도 적게 깨달으면 헌신을 아예 안 합니다. 교회 목사가 불쌍하니까 교회에 와서 자리에 앉아주고 교회 유지하라고 헌금 한 5,000원 정도 하고 가지. 그분에게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 함께 땀을 흘리면서 헌신하십시다. 그랬다가요 청천벽력 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깨달은 것이 없기 때문에 물 한 컵도 내놓지 않고 바리새인은 깨달은 것이 없기 때문에 발 씻을 물 한 컵도 주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모든 것이 그저 감사해서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리며 주님을 기쁘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쁨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을에 사는 죄를 많이 지은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지체하지 않고 즉시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향유를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발등상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 드렸습니다. 7장 44절 보십시다.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으며, 깊은 신앙의 특징은 누가 더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많이 깨달았느냐는 것입니다. 아담의 원죄로 영원히 멸망받아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 영원토록 고통받을 내가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저 죄 용서함을 받고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짤막한 함축된 이 언어를 깨달은 사람은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러니까 십자가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자기 목숨이 만개라도 다 기쁨으로 드리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십자가 은혜를 깨닫게 성령이 역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신앙의 특징은 누가 더 주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았냐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 교회 남권사님이 대장암 말기 4기로 이 대장이 터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대장 내시경을 하는데 이분은 대장암 말기 4기여서 대장이 터져서 복막이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장 속에 있는 변이 그냥 오장육부로만 튀어나온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혀를 차면서 어떻게 사셨는지, 대장암 4기도 문제지만은 그 대장이 터져서 변이 나온 것까지도 그 참았냐고. 사람이 살다 보면은 바쁘고 막 자기 일정을 소화하다 보면 아파도 그냥 다음에 가지 하다가 그럴 수 있는 상황들이 우리 현대 사회 속에 있잖아요. 병원에 갔더니 말기예요. 죽음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대장암 말기 4기 장이 터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기는 이제 뭐 병원에서 그 복막이니까 하자고 한 대로 해야죠. 일단은 기도를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느 병원에 입원하셔서 치료를 계속 받아갔어요. 받아갔는데 참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이 정말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치를 받았어요. 간도 좀 반 잘라내고 대장은 다 드러내고 다 그냥 이 속이 얼기설기 다 빼내서 그냥 그런 가운데 생명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전에도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퇴원을 하셨어요. 퇴원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기뻐서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아시다시피 의사 선생님도 쓰고 있지만은 우리 병실에 6명의 환자가 있었는데 5명은 다 세상 떠났습니다. 제일로 골치 아프고 가망성 없는 나만 살아와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시나. 그러면서 울면서 목사님 이거 받으세요. 그래. 뭔데요? 통장하고 인감도장을 가져왔어요. 사연이나 좀 듣고 좀 뭐 합시다. 목사님, 저는 인생을 덤으로 삽니다. 저는 이미 인생 끝난 인생인데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게 제가 주택부금입니다. 주택청약통장입니다. 한 달에 얼마씩 내면 이제는 아파트 청약을 하려고 이제 들어오는 곳이 있는데 내가 곰곰이 생각하면 육신의 집을 준비한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내 은혜를 뭘로 갚을지 몰라서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제 가진 것은 이거밖에 없어서 주택부금통장하고 인감도장을 가져왔습니다. 이건 목사님 교회에 꼭 필요한 데 많을 텐데
이거 받으세요. 이건 안 됩니다. 내가 상식 있는 목사인데 매월마다 1년에 12회, 2년이면 24회 이렇게 이 주택 부금 통장을 드러나서 이 아파트 청약에 조건을 완벽하게 해놓는 거 이거 안 됩니다. 목사님 받으세요. 안 받으면 제가 너무 서운합니다. 그래서 받아라 안 받는다 받아라 안 받는다 해가지고 결론 제가 졌어요. 그냥 본인이 돈을 찾아와야 되니까. 그래, 목사님 제가 그러면 내 명의로 내 인감도장 신분증이 필요하니까 제가 가서 찾아오겠습니다. 해서 상당히 많은 주택부금 통장에 비용을 빼가지고 봉투에 담아왔어요. 아마 내 평생에 제일로 많이 울 때는 그날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제가 많이 운지 알 수 없어요. 본인도 울고 저도 울고 본인도 울고 저도 울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그동안도 깨달았는데 죽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연장받아 오늘부터는 덤입니다. 덤입니다. 내 인생은 이제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저한테 주민증을 맡겼어요. 그 주민증은 또 뭡니까 했더니 내 인생은 없다는 뜻입니다. 신분증을 내가 드렸다는 것은 신분증을 헌금통에 딱 넣어요. 왜 헌금통에 신분증을 넣습니까? 목사님 오늘부터 내 인생은 없는 거예요. 내 목숨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살아계십니다. 그때가 오래됐죠. 그래서 지금도 주일날 아침에 1부에 나오십니다. 1부에 나오셔서 커피 한잔 마시고 2부 예배를 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중보기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많은 봉사팀을 자랑봉사, 안내봉사, 애찬봉사, 성가대 중창당, 교사 부족에서 교회 돌아가는 오늘 11시 예배, 오후 있을 일들을 해서 조목조목 기도한다 하기 쉽잖아요. 한 2시간 정도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에 불을 떼면서 오늘 주일날 방해받지 않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조목조목 기도합니다. 교회가 움직인 것은요, 내가 움직인 것이 기도의 사람들이 있고 눈물로 헌신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많이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이 헌신하고 적게 깨달은 사람은요 적게 헌신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요 의무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많이 깨달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적게 깨달은 사람은요 적게 사랑하고요 아예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아예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명목적 교인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장녀 생활했습니다. 나는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거듭난 인생 그 마을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지금 눈물을 뚜벅뚜벅 흘리면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등상을 닦아드리며 내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 발등상에 입을 맞추며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등상에 부어서 바리새인의 집에 향기를 드러냈던 이 여인은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는 갚을 길 없는 죄를 용서함을 받은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도심으로 많이 깨달아 정말로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입이 만 개라도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리라. 입이 만 개라도 십자가 은총을 어찌다 찬송하고 어찌다 감사하고 어찌다 노래하리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많이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적게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은혜를 아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초청되어 온 사람에게 발 씻을 물 한 컵도 내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너무너무 큰 은혜를 깨달아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등상을 닦아드리며 그의 입 맞추고 그의 향유를 부어 그 은혜를 기쁨으로 갚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우리 심령이 너무 건조해졌습니다. 완악해졌습니다. 강팍해졌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생수의 성령으로 우리 심령을 깨끗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 내주하셔서 끊임없이 깨닫는 복을 주시옵소서. 새벽에 나온 저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